금요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다 온라인으로 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깊은 임재 예배 가운데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또 사용하시고자 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자 원하시는 주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와 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삶 가운데 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안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영을 오늘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의 다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또 주님의 또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로지 그것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우리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또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좀 더 기뻐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를 치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4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와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한 분 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를 맞이하는 마음, 주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 들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함께 고개 들어 예수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다 함께 그 목소리로 함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그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으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그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크신 이름 앞에, 주의 그 크신 임재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죄인의 또 주님의 십자가에 값주고 사신 그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그 값진 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오로지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여 아버지 오늘 충만한 주님의 그 임재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금요일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갑절의 기름 부심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님,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우크라이나 땅과 이 코로나로 병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영이 새롭게 임할 줌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4월이 됐습니다. 오늘이 4월 1일이고 오사카 성에 가봤더니 벚꽃이 이렇게 피었고 또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금요일 날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갔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22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해 나가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고 또 오늘날에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 14장 15절.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죠. 그리고 스데반의 박해가 있어서 그 박해를 피하던 사람들이 또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성령의 뜻으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 여행이 1차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터키의 그 중간 부분에 갔어요. 지금으로 그때 성경으로 말하면 그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적은 편지죠.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이 1차로 전도행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한 곳이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이죠. 그런데 그곳에 여러 도시가 나오는데 이고니온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그 메시지를 싫어한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 옛날 바울과 같이 그것을 핍박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정말 반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반은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서 아주 굉장히 서로 갈등을 겪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그 두 사람이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간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오늘 성경 말씀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루스드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인은 바울이 하는 얘기를 정말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열심히 들었어요. 그는 바울이 한 복음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바울이 보기에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안에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심히 그 사람을 보다가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똑바로 일어나 걸으시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바울이 말했더니 이 사람이 그 말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또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는 루스드라라는 곳은 그 당시에 여러분
다 그 그리스 문명이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문명 안에는 신들이 있잖아요.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뭐 이런 모든 포세이돈 신,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를 이렇게 신으로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다신교라는 게 그렇죠.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죠. 다신교라는 것은 커다란 바위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모든 게 신이에요. 신이 가까운 데에 있는, 우리와 밀접한 데에 있는 그런 다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신이다. 그러면서 막 제물을 갖고 나와서 막 그들한테 이렇게 막 예배를 경배를 하려고 그러고 제사장들이 막 소를 갖고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옷을 찢으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거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정말 내가 너무 중요한 말을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신이 아니고 바다도 신이 아니고 땅도 신이 아니고 그것은 오직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위와 이런 나무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헛된 것이다. 진짜가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혹시 그 모인 사람들이 모두 유대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은 다윗을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예언자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구약 성경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구약성도도 모세도 다윗도 모르니까 일반적인 것부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나도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친 거지 바울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해야지 바울을 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오히려 방해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봐야죠. 그래서 바울이 옷을 찢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창조주만을 바라봐라. 그곳에 영원히 있다. 여러분, 가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태양도 바다도 나무도 해와 달과 별도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는 가짜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짜 하나님을 자꾸 보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고 그게 만질 수 있고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에요. 여러분, 가짜가 왜 위험합니까?
가짜는 위험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 옆에 데스리 난간이 있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데스리라고 하죠. 난간을 내려가. 그래서 이 진짜 난간은 잡아가지고 흔들어도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 것 같아도 그 난간을 딱 잡으면은 그걸 잡으면은 굴르진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난간이 가짜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진짜처럼 보이는데 흔들면은 부러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난간을 믿고 거기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가다가 가짜에서 부러져요. 그럼 계단을 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2층에 이 창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봉을 이렇게 하나 해놨어요. 애들 떨어지지 말라고. 근데 아이들은 그거 보면요, 떨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보면은 놀고 싶어서 거기 매달려요. 그러니까 매달리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없으면은 괜찮은데, 그죠? 그걸 만들어 놨으면은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거 금방 이렇게 뽑히게 만들어 놓으면 없는 것만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이렇게 그게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이렇게 몸을 걸치다가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짜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가짜에다가 걸면 넘어지고 굴르고 떨어지고 실패하는 거죠. 돈이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상이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권력이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그것을 믿었는데, 그것을 믿고 가짜일 때, 진짜면은 쓰러지지 않죠. 진짜면 변하지 않겠죠. 가짜니까 부러지고 뽑히고 꺾이고 변하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거기다 걸었는데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감정. 내가 솔직한 내 감정이 아니라 항상 가짜 감정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살지 못하고, 가짜 말, 정말 진실이 아닌 그냥 꾸민 말, 사실이 아닌 말, 이런 말로 살아가고, 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참 이 세상에 너무 그런 말이 많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 가짜예요. 그럼 그 나라를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참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신념, 가짜 믿음, 가짜 하나님, 그게 우상이죠. 내 자아가 하나님이 되고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좀 율법과 말씀과 예언을 주셨고,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조차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하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17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율법을 주고 예언자를 주고 말씀을 주지는 않았지만 자연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자연 안에서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유대인이 아닌 로마 백부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품성을 그냥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정말 칭찬받고 구원받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오직 복음으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것이죠. 자, 18절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재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미 이 루스드라는 이 장소에 대해서 복음을 이미 전파를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이 그 장애인을 이렇게 고친 것이죠. 그런데 그 19절에 보면은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고니온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해서 루스드라로 도망치다시피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이에요.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바울을 파송한 곳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혔고, 이고니온에 왔을 때도 바울을 괴롭혔고 죽이려고 했고, 루스드라에 왔는데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여기서는 정말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바울이 돌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은 돌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그 바닥이 다 돌이에요. 이 길에 가면은 어디든지 돌이 있어요. 그것도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이만한 돌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 던져서 바울이 맞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면은 그 돌이 막 수십 개가 날라오고 거기에 돌에 맞고 그러면은 얼마나 공포를 느꼈습니까? 그리고 맞아서 바울이 아마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하게 맞았을까요? 그리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버렸다는 거예요. 루스드라 도시 밖에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나쁜 일을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고 그 장애 입은 분을 고쳐주고 나쁜 일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나쁜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돌을 맞아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단이 싫어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단이 싫어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사단이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박해도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 20절에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자, 바울의 제자들, 또 바울의 동료, 또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일어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도와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참 놀랐어요. 바울이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루스드라로 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나 같으면 거기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어디를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가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하고 돌아올 때 그 더베에서 이렇게 좀 더 이쪽으로 가면은 안디옥이에요.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 그러면은 모교회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냐면은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돌 맞고 막 사람들한테 박해받은 도시를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고생 다 하고 이렇게 안 가고 다시 돌아갔어요. 왜 그랬느냐?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더베로 갔어요.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이고니온,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왜 그랬느냐? 제자들, 거기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늘 믿음에 머물러라. 격려를 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나는 돌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러나 그래, 당연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마땅히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지역의 그 제자들을,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조금 아까 읽은 23절, 교회마다 장로를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장로를 세웠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조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개개인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조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개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개인이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조직적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바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일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마음을 강건하게 하라, 강하게 해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강해질까? 사람은 마음이 참 약해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참 감기도 잘 걸리고, 그죠? 마음의 감기는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우울증, 디프레스, 걱정, 이런 마음이, 몸은 그래도 이렇게 금방 변하지 않는데 마음은 그냥 금방 변하잖아요.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강해질까?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몸이 강해지는 원리하고 마음이 강해지는 원리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몸이 강해집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또 필요한 운동하고, 그러면은 몸은 강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병도 이기죠. 몸이 강하면 병이 와도 견딜 수 있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면은 잡생각이, 두려움, 걱정, 분노, 쓸데없는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지고,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그냥 뭐 죽을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강건해지려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또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그냥 잘 지내면 돼요.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 정말 필요할 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간 되면 새끼 먹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큰일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와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일 이제 다 해결되면은 안 와.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밥 먹듯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이제 돌아갑니다. 모교회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거꾸로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거기서 이렇게 더베로 해서 루스드라로 해서 이고니온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1차 전도 여행 때 한번 갔다가 돌아왔던 데를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또 거기를 이렇게 다 방문을 해요. 그런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장소에서 일생의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의 아들과 같은 제자가 되었어요.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정말 신실하게 도와준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어디서 만납니까? 루스드라에서. 어디예요? 바울이 죽을 뻔한데, 돌 맞아 죽을 뻔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장소가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인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도 예루살렘에서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곳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좋은 사람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 우리가 걷다 보면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고난을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새로운 탄생의 놀라운 장소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소리친 여러분의 장소에 꽃이 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놀랍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의 박해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입니다. 박해의 장소가, 고난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모레 예배, 우리 모든 예배와 또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차세대 예배, 또 총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되는 그러한 진정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기뻐 뛰노는 주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또 주의 모든 예배, 차세대 예배,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모든 예배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고개 들어 오 주님, 우리 성령으로 주를 맞이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보다 더 큰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은혜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오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일본 땅을 주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는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본 땅에 새로운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융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젊은이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하시고 아이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노인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교회마다 꿈을 꾸게 하시고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많이 와 있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많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몸이 연약하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하시고 또 계속 휴식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또한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한번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한번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쁨과 사랑과 절제와 온유와 관용과 용서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마르고 아버지 하나님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벚꽃과 같이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참 죽음의 위협과 돌을 맞아서 쓰러져서 그가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세웠던 곳에 다시 돌아가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조직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곳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훗날 그는 디모데를 만나 그 정말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가 눈물을 흘렸던, 피를 흘렸던, 땀을 흘렸던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고통 속에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장소를 이미 축복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겪는 그러한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내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 소망은 결코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이미 그 소망을 소망으로 확정하셨으니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자요, 하나님 나라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이오니 하나님, 내 믿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로 나눈 모든 일들이 또 주님 앞에 상납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주말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도 다 주님과 함께 다 견디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하나님,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자들의 피가 더 흘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